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잘 듣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잠깐 다른 데로 새는 겁니다. 잠깐 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맛있게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 요리사의 실력이 없어서 얼마나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잘 듣고 또 그 말씀 붙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요즘에 아주 유명한 분 있죠. 노란 조끼 입고 나오시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월요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없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누구든,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또 그 누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안전지대가 없으니까, 마음 놓을 곳이 없으니까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가면 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이 스쿨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그 스쿨존은 안전할까요? 정말 안전해서 마음 놓고 다녀도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식이법이라고 스쿨존에서 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는 있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을까?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 안전한 곳이 있을까? 없어 보입니다. 그 어디가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 누가 여기는 안전하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없지요.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어 보이지만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마음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또 사건과 사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종말에 가서는요, 불과 유황불에 떨어뜨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그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거하면 안전합니다. 잘 안 거해서 그렇지. 그곳이 어딜까?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전지대는 어딜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 제가 고른 첫 번째 안전지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시딤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자, 그 상황이 어떤가 좀 보고 와라. 40년 전에 그 정탐 잘못하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좀 똑바로 보고 와라. 그리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그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정탐하러 온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엿보아서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줬을까요?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두 군데 찾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의 상반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하반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 소문으로만 들은 그 하나님을 이 라합이 진짜로 믿은 거예요. 정말로 믿은 겁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린 겁니다. 붉은 줄을 달아 내린 거예요. 가자마자 달아 내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내라. 저 사람들은 살려라. 살려주라. 약속한 대로 살려내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말 여리고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멸망할 때, 진멸당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건진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에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거하면 그 진멸되는 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전지대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진멸되는 중에라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가 기생 라합의 집이라면 두 번째 안전지대에 있어요. 제가 고른 두 번째 안전지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10절로 12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이게 전체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했죠.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눕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다 나누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여호와가 기업이야.
이러면서 땅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 나머지 11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라고 이제 성읍을 줘요. 그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여러 지파에 성읍을 주는데 총 48개를 골라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데 그 48개 중에 6개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각각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을 정해 놓습니다. 그 도피성은 뭐 하는 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고의로 죽인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일부러 죽인 건 해당이 안 되고 실수로 뜻하지 않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힘있게 하다가 어쩌다 도끼 나락이 쭉 날아가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죽였을 때,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 가족들은 억울하잖아요.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그 도끼질 한 사람을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그때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닐 때.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당하게 이제 재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이, 당시 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그분들에게 이 도피성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이 도피성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럴 때 그저 우리 주님께 가기만 가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가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꿇으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곳 도피성,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세상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갈 바 몰라 해태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힘드시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 피해서 추격해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제가 고른 세 번째 안전지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 방주. 뭐 별로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올해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출타하시면 가끔 했는데 올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전지대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 이거 모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막 죄악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요,
아마 막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기고 마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진멸될 때도 안전한 곳이 있었고, 또 살인해서 죽어야 되는데도 피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데도 있었고, 이번에는 온 지구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도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온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어갈 때 살 수 있었던 안전지대,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진 방주냐 하면 약 120년간 만들어진 방주예요. 노아가 이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 방주로 와. 이 방주에 오면 살아. 라고 끊임없이 노아가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120년간 그 누구 하나, 정말 그 누구 하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 가족을 빼고는 모두가 멸망을 타고 말았죠.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물론 똑같지 않지만.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외치건만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저들은 모두 지옥행 열차를 탈 텐데, 면치 못할 텐데,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명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노아 방주가 이 땅의 안전지대였지요. 방주에 들어오면 살았습니다. 어떤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그 방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땅에 내리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 방주, 그 노아의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풍랑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이 안전지대 세 번째, 노아의 방주,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 살아요. 여기로 들어와야 정말로 지옥행 열차를 타지 않고 삽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새긴다면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노아 시대처럼 120년을 외쳐도 한 명도 듣지 않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외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그들과 함께 구원 얻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까지 하면 보통 끝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안전지대. 좀 이벤트 하려고 하나 더 했습니다. 마지막 안전지대 네 번째, 제단 불을 담은 향로. 이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제단 불을 담은 향로.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예.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 생활하던 어느 날, 광야에 있던 어느 날, 이 고단이란 사람, 고단이 아니 고라, 이 고단과 고라와 다단을 합해서 말한 게 고단이네요. 이 고라와 또 뭐 다단, 아비람, 또 온,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당을 짓고 그 시대에 좀 이렇게 촉망받는 지휘관 250명, 그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이 불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종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주동작격인 고라하고 그 자손은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파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뭐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죽고요, 그 함께 있었던 250명 지휘관들,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로 250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그랬다. 막 이렇게 원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14일 이런 것도 없어요. 뭐 무증상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연병이 들면 그 자리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 명령하죠. 빨리 이 향로에다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속죄해라. 회개해라.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요,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회중 사이로 갑니다. 그래서 속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병이 그칩니다. 속죄하는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근데 이미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연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4,700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정도, 8개월까지는 안 됐군요. 6, 7개월 됐는데 300몇 명 죽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막 더 죽어나갈 판입니다. 그 죽어나갈 때 안전지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어디냐? 바로 제단의 불로 속죄하는 거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속죄하는 그곳,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거기 그래야 삽니다. 그 제단 불로 속죄하는 곳, 안전지대, 거기가 어디냐?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나갈 때, 정말로 죄로 인해 땀 흘리고 힘들고 고생할 때, 죄로 인해 무너질 때 안전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면 나와야 합니다. 어려우면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험하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지대가 어딘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가지 않을 안전지대가 어딘가, 오늘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 달린 집,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는 도피성,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거기로 가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노아 방주, 그저 들어가면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이고 괜찮나 싶어도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이 담긴 향로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지대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 힘든 여정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영적인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안전지대가 있다. 이 어려울 때 안전지대가 있다. 너희가 피할 곳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이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쉼을 얻으라고, 정말로 영혼의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전지대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도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일까 가늠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지대로 삼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날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금요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고요, 조근조근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그저 조근조근 또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날들, 불안하고 걱정 많은 날들, 우리 예수님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캄보디아 오뱅교회 리행 사역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들 솔로몬이 교통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의료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뇌수술은 참 어려운 수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살아나도록, 이전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마 같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짠차우라는 사역자도 팔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골절 수술을 받았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물론 본인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캄보디아 땅의 솔로몬과 짠차우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지요? 말씀 붙들고 캄보디아의 우리 솔로몬 또 짠차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크게 소리는 내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또 조근조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부족한 점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옵소서.